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유다 왕 아비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손자입니다. 이 아비야가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잘 모르는 그런 좀 생소한 사람이죠. 근데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 왕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40만 군대로 베나대는 80만 대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5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참 이해하기 어렵지요. 어떻게 베나대는 그 군대를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렇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이제 저도 내일 모레 60입니다만은 많이 살진 않았지만 많이 살았네. 이런 위기가 없었어요. 이번에 천주교 지금 교황이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했잖아요. 20몇 년 만에. 지금 난립니다. 지난 15일에는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라고 그래갖고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미사를 드렸고요. 어제는 그 광화문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보통 숫자가 아니거든요. 모여서 124명의 그 천주교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있다네. 그 사람들을 성인으로 인정하고 세우는 그런 10옥식 미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도 싫었지만은 그러나 또 제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뉴스를 좀 집중해서 봤는데 완전 하나님이라. 성모 마리아 얘기 조금 나오고 예수님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완전 하나님처럼 떠받들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사에 보니까 니콜라스라고 하는 교황이 많은 교황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캐톨릭 신자들이 교황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 주 하나님 교황님이라고 불렀어요. 교회사에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황 피오 10세는 자신을 가리켜서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황 피오 9세는 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교황들이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성육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육신을 입고 온 마귀다. 교황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난 마귀 새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마틴 루터가. 그리고 최고의 적 그리스도다. 마틴 루터가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얼마나 신격화했든지 무원죄 잉태란 말을 쓰잖아요. 원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의인이 없는데 마리아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죄가 없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한평생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날 때까지만 남편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지 그 이후에는 동침해서 애를 낳았다고 돼 있거든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있고요. 여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영적인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지들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려면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모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오견남 권사님 예전에 일하시던 그 이원에 제가 거기 자주 갔었는데 거기 가면 조그마한 성당 하나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봤더니 성모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더라고. 그런 동상이 있어요, 거기. 석고상이었나? 하여튼 뱀을 밟고 있더라니까, 가만히 보니까. 근데 그런 그림이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구의 위에, 지구를 살리는 메시아라는 거, 지구 위에 뱀을 떡 밟고 있다니까, 성모 마리아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렸지, 여자가 깨트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객이 전도된 거 있죠. 마리아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는 막 교단이 많잖아요. 50몇 개 교단으로 갈갈이 찢겼다. 개독교다. 기독교는 하나가 못 된다고 그러는데 물론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쉽지 않는 게 정말 복음이면 하나가 되는데요. 왜 기독교가 분열이 됐냐면 그거 얘기하기 전에 왜 천주교가 똘똘 뭉쳤냐면 교리 자체가 그래요. 교황이 바로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는 13명 예수님 제자 13명 그 이후로 사도직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사도는 막강한 직분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거든. 사도는. 그런데 13명의 사도 그 이후로 사도직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로마 교황이 자기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번에 유병언이를 그렇게 사람들이 신처럼 하나님처럼 따릅니까? 지가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면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배후의 흑암 역사가 있겠지만은. 그리고 고해성사하지 않고는 죄 문제 해결될 수 없다고 하니까 신부한테 다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신부는 모든 신도의 비밀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물론 발설하지는 않지만 다 코가 깼다고 신부들한테. 왜? 자기 비밀을 다 알고 있으니까 신부가 터트리면 큰일 나잖아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라는 게 어디 있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무슨 마리아가 중보자입니까? 마리아 얘기는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주인공이 돼버리고 전부 예수님 얘기는 예수님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말이죠. 이게 완전 흑암 역사라니까, 사단의 역사. 뭐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성찬식 때 신부가 나눠지는 그 과자,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떡인데 떡을 떼주고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나와서 한 사람씩 받아갖고 들어가거든. 받는 순간 그게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는 겁니다.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신부가 얼마나 커 보입니까? 막. 그 피와 살을 받은 성도는, 신도는요,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념하는 거지. 기념하는 거니까, 뭐 적당하게 하는 성도도 있지만, 캐톨릭 신도들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교리 자체가 얽어맨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저렇게 조직화가 된 겁니다. 안상홍 증인에도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니까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이만희가 참 목자고 이긴 자고 그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고 하니까 생명 걸고 충성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내 앞에서 그냥 숨도 못 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편안하지. 그런 지금 이 캐톨릭이요, 지금요 13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지금 축적하고 있고요. 지금 로마 교황청 안에 있는 큰 대형 컴퓨터 안에는 개신교 목사들 이름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어느 순간인가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돼 있다고 그래요. 저도 바티칸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조만한 그 이탈리아 로마의 안에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최고의 정보력을 이스라엘보다 더 막강한 정보력을 갖고 있고 전 세계 대사를 다 파송되어 있고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마중 나오는 거 보십시오. 대통령이요. 누구 국무총리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직접 나온 거 보세요. 보통 막강한 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와 불교와 또 무엇보다 무슬림이 17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인간이라는 동영상 보셨나요? 우리 박은환 전사가 다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거기 보면 무슬림이 어떻게 기도하냐, 천주교가 어떻게 기도하냐, 불교가 어떻게 기도하냐, 그게 전부 각인되는 거예요. 하루에 5번씩 저 메카를 향해서 그들을 엎드리는데 코와 머리가 닿도록 5번씩 절을 해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알라만이 참 하나님이시여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엎드려요. 어릴 때부터 코란을 읽게 만듭니다. 근데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5번을 엎드리려면 그 시간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늘. 딴 생각하고 있다가는 그 시간을 놓쳐요. 근데 그거는 의무라고 그래요. 의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공항에 가보시죠. 인천공항에. 기도실이 있어요. 우리를 위한 기도실이 아니에요.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이에요. 저 두바이 가보십시오. 아부다비에 가보십시오. 나이로비나 다르살렘에 가보세요. 꼭 기도실이 있다니까. 그게 바로 무슬림이 기도하는. 근데 이게요, 엎드리는 것 같으니 이게 보통 각인이 아니에요. 각인이. 하루 5번씩 알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생각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자매가 이 자리에 있어요. 어떤 형제하고 헤어졌다고 그러더라고. 왜 헤어졌냐? 잘 해서 결혼하지 그랬더니 그 형제가 자기를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내 생각을 해주고 수시로 무시로 전화하고 만나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인간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헤어졌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도 늘 기억해 주길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 시간이거든요.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고 주를 높이는 시간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거기 안에 모든 축복과 권세와 능력이 다 있는데 이걸요 불교에서도 하고 있고요. 천주교에서는 묵주를 돌리잖아요. 이게 보통 정신통일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상황은 지금 너무 힘들고요. 교회 아버니까 옆에 싫은 사람도 많고 몰라 또 목사님 보고 힘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거기에다가 뭐 싫은 사람도 많고 사업도 안 되고 지금 남편은 나를 힘들게 하고 몸에는 또 병도 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기도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불교는요 큰 인자한 부처가 쓱 웃고 있잖아요. 징그럽게. 너무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인간이라는 동영상에 보십시오. 그런 고백이 나와요. 묵주 기도로 못할 일이 없다라고 신부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다 놓치고 있다고 지금. 그 말은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그리스도를 생각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회개했어요.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더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뒤에서도 회개하고 나왔어요.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많은 세월을 사는 건 아니지만 가장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아니냐. 위기의 시대가 아니냐. 무슬림 보세요. 무슬림. 우리 한국을 제일 타깃으로 보고 공격하고 있다네. 지금 무슬림이 장악한 나라마다 지금 계속 끊임없이 전쟁 일으키고요. 여자들 잡아 죽이고요. 분쟁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여자들 공부도 안 시키는 게 바로 무슬림들 아닙니까? 이게 테러를 일으키고요. 뭐 폭탄,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키면 천국에 가면 여자 미녀 20명을 준다네. 알라가. 내 말이 거짓말하다 물어보세요. 그런 말로 현혹시켜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다.
프리메이슨 그 기도하는 인간이라는 동영상 보세요. 굉장한 거기 보면 엘리트들이 많이 모여요. 정치인들, 권력자들이. 근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신비 체험들을 다 하게 만듭니다. 거기 한번 보시라니까. 수요일 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8분짜리 수요 예배 때. 이런 지금 상황에서 기독교는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다니. 정말입니다. 이번에 그 WRC의 합동층 목사, 내 친구 목사 부부를 같이 참여했다고 그랬죠, 부부하고. 근데 유 목사님이 지금 교회들이 복음이 없다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말하기를 밥 먹으면서 진짜 복음 없다 그러더라고요. 합동층 목사가. 지금 열 몇 명을 합동층 목사를 끌어들였어요, 지금 우리 단체에.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 유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가 복음이 없다. 지금 합동측 교단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본인이 합동측 목사가. 내가 그랬어요. 야, 그런 말 하지 마. 나처럼 잘려. 복음이 희미하다고 얘기해야지. 복음이 없다면 말이 되냐. 다른 교회도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아니야. 광 목사 몰라서 그렇지. 없어 복음. 합동측 목사가 그러더라니까. 오히려 내가 살살 말해라. 그랬거든 제가. 옆에 우리 선아 듣고 우리 집사람 다 들었어요. 그 얘기하는 거. 같이 밥 먹다가.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알고 뭐 체험하고 복받고 역사 일어나면 되는 줄 알지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 어렸을 때 그 식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로 갔다가 제사 끝나고 한참 고향을 향해서 돌아오는데 한참 오다 보니까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데 복음이 없어요. 뭐 예배 드리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아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래가지고 흑암 세력을 못 이겨요. 이 땅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없다니까. 혹시 저를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기존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들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 모르니까 응답 받을 수 없죠. 복음 갖고 있어도 기도 안 하지요. 힘 다 빠져가지고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 살릴 겨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런 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병현이 같은 그런 인간이 자꾸 지금 득세를 하고요. 프리메이슨은 이 땅을 장악하고 있고 저 무슬림은요 지금 조직적으로 파고들고 있고요. 60몇 개였던 기도 처소가 지금 거의 320개로 지금 늘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돈만 벌면 근로자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돈을 모아가지고 기도 처소를 만들어서 하루에 5번씩 모여서 코란을 읽고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져라. 네 자식을 위해서 방주를 져라고 그랬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방주 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 좀 하자 그러면 또 교회 부흥하고 연결을 자꾸 시키고요. 뭐 전도 좀 하자 그러면 뭐 그건 목사님 일이고 몇 사람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여러분 자녀들하고 다 그게 해당돼요. 여러분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현장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현장을 살릴 수 있겠냐? 오늘 말씀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비야 유다왕 아비야 40만 군대가 80만 군대를 이겼다니까. 여로보암 군대는 그 이후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로보암은 죽임당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고요. 그러나 이 아비야 왕은 갈수록 강성해졌다고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주교 묶여 있는 사람들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프리메이슨에 묶여있는 뉴 에이지 운동에 빠져있는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무당이 만드는 이 뉴 에이지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낼 수 있다니까요. 말씀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로 이 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은 언약 밖에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북쪽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제사장들을 다 축출시켰다. 다 내쫓아버렸다. 정통성이 있는 제사장들을 다 축출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가짜 제사장을 세웠다 그랬어요. 다른 단어를 찾기 어렵더라고. 가짜 말고는. 정통성이 없어요. 아무나 어린 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양 몇 마리, 수양 7마리를 가지고 갖다 바치면 무조건 제사장 다 시켜줬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족속 가운데, 후손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기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성직을 매매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을 막 세운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 다. 제가 이 교회 대전 내려오기 전에 부산 남부민 교회 저를 담임 목사로 초청해서 한 7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왜냐하면 700명 가서 뒤치다거리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 가서 복음 알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랬어요. 대전에서. 여러분 만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참 표정이 왜 저렇게. 그리고 또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가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근데 올 때 돈 몇 천만 원 갖고 오라네. 교회 빚이 있다고. 담임 목사직이 무슨 돈 주고 사는 겁니까? 나 안 간다. 정말 가고 싶었지만 돈 갖고 오라 해서 장로님들이 돈 갖고 오래. 막. 뭐 성직을 돈 주고 사는 겁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돈만 갖다 주면 제사장 시켜줬어요.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또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했잖아요. 여로보암이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섬겨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남쪽을 그리워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로보암이 몇 군데 단 베델 몇 군데다가 성전을 세워가지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게끔 한 겁니다. 이건 완전히 이거는 정반대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한 겁니다. 이거는 말씀 밖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이거는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짓을 했다니까. 그러니 아무리 그들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도 어떻게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밖에 있으면요 절대로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겨요. 우리 자녀가 말씀 밖에 있어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여기 아비야와 이 왕과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소금 언약을 붙잡았다고 했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대 앞에 아비야 유다 왕이 서서 크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금 언약이 있다 외치는 겁니다. 니들에게는 이런 언약이 없는 거 아니냐? 아무렇게나 제사장을 세우고 우리는 정통성 있는 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다. 말씀 안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제 우리 박준목이 여러분 문자 다 날렸을 텐데 한번 읽고 오셨습니까? 읽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그걸 날립니까? 읽고 오셨으면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될 거 아니겠어요?
꼭 읽고 오세요. 소금 언약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변성, 변하지 않는 언약. 소금은 방부제 아닙니까? 왜 언약이란 말 앞에 소금이란 말을 붙였어요? 변함이 없는 언약.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다윗에게 줬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자 그리스도를 다윗 후손 가운데 보내주겠다는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이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은요. 메시아 오실 것을 그들은 믿었거든요. 확신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 남자의 도움을 안 받고 왔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 원죄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그 말은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 해결하셨거든요. 이 언약을 누가 붙잡았어요? 유다 백성이, 아비야가.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는 이런 문제들은 과정에 불과해요. 여러분의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세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 떠난 인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모셨잖아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오후 그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넓히라. 제가 한 주간 동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을 넓히란 말이 무슨 말이냐. 세계보고 언약 붙잡고 멀리 전 세계를 내다보고 기도하란 말도 되고 됩니다마는 제 마음에 와닿는 거는 모든 사람을 수용해라. 이런 말로 들려지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는 수용할 수 있다. 뛰어넘을 수 있다. 그게 마음을 넓히는 게 아니겠냐. 그래서 콜라 뚜껑에 뭘 담겠냐 그랬잖아요. 300명 이상 모이지 않는 교회는 뭔가 그릇이 그만하다는 겁니다. 아, 우리 교회 지금 이 몇백 명 못 넘어서는 게 나 때문이구나. 내가 많은 분들을 수용을 못했거든, 솔직히.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수용 못하고 서로 막.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구 하나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고. 그 제가 회개했어요, 진짜. 만약에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 아니겠냐? 여러분,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맨날 몇백 명으로 우리는 기도만 3만 명, 3천 제자지 그 이상도 안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넓히십시다. 왜냐하면 그냥 넓히자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아니 진짜 그 어떤 것도 건강도 문제될 것도 없고 막 골치 아픈 성도도 문제될 것도 없고 이상한 사람도 문제될 것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거 없다. 하나님이 하실 때 기도하면 되고 조용히 타일르면 되고
안 되면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이 없고 다 수용하는 거다. 우리가 이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과 아비야는요, 이 복음을 갖고 있었다니까.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말씀 안에 복음을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말씀 밖에 있잖아요. 지 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우상 섬기고요. 하나님이랑 섬기고 있고 성직 매매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그러니 잘 될 일이 있습니까? 천주교와 저 로마 교황 잘 될 일이 있냐고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말씀대로 제사장을 세웠다래. 10절에 보니까. 1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을 들어. 말씀대로 세워진 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다.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알잖아요.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섰을 때는 두려울 게 없잖아요. 벌써 캥기고 두렵고 뭔가 힘이 없고 기도가 안 되는 거는 우리가 말씀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과 소통만 되어진다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에 문이 될 것도 없고. 여러분, 자 11절을 같이 11절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니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지금 여로보암 군대를 향해서 외치는 지금 아비야가 외치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번제를 드렸단 말은 계속 피 뿌렸단 말이에요. 계속 오실 메시아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거든요.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거든요. 계속 여러분 복음으로 일심하고요. 계속 복음 찾아가고 복음에 갈급하고 갈수록 복음이 선명해지는 성도를 어떻게 흑암이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번제를 드렸단 말은 그냥 피만 뿌렸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피를 좋아합니까?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빠진 예배 싫다고 그랬어. 그냥 땅만, 그냥 성전만 어지럽히는 거라고 그랬다고. 더럽히는 거다. 피 냄새 이제 지겹다 그랬어요. 왜? 피만 뿌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피만 뿌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오셔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가 성공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남쪽 유다는 번제가 있었어요. 피 뿌리는 이 예배가 있었다니까, 제사가. 그러니 북쪽 이스라엘이 게임이 되겠냐고요. 계속 복음 찾아가는 여러분을 누가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야, 정말 여러분과 내가 없어서 큰일 날 뻔했다. 지금 이 시대에. 야, 큰일 날 뻔했다. 맞죠? 찬양대 맞아 안 맞아? 아이고 너무 작은 아멘이. 맞아 안 맞아? 자,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말씀 안에 있다면 문제될 게 없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을 누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그랬죠. 유다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하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빌려서 유다를 통치하셨다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사도행 1장 3절에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겠습니다. 그처럼 중요해. 어떤 목사님은 40일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체험을 했다네.
저는 40일 기도 안 하다가 체험했어요. 꼭 40일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요. 한번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체험을 좀 해보시라고요. 이상하게 흑암 세력 다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 모든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샬롬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렇게 돼요. 지금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게임이 돼요? 50만이 죽임을 당했다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있어도 섬찟한데 50만이 죽어 엎드려졌다니까. 보통 일이 아니지 이거는. 더더군다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면 그거는 뻔할 뻔짜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8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 저 사이비 이단들, 저런 5단체 언젠가는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참된 기도만 되어진다면 어떤 영적인 그런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11절 12절에 보니까 남쪽 유다는 매일 아침 성전 안에서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렸고요. 또 분향했다 그래요. 분향,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어지는 성도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가 되어집니까? 금 등잔대를 세워서 저녁마다 불을 켰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성전 바깥에서.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나갔어요. 그러니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이건 대착각이에요. 우리는 또 뭘 착각합니까? 우리의 빈곤함이 물질적인 데서 또 지적으로 부족해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빈곤함이 온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메신저는 설교자는 설교자라고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설교자의 어떤 특권을 받은과 동시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까지 같이 받았어요. 설교자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절대로. 그래서 저는 갈치 구이를 먹으면서 뭔 생각했냐. 너무 맛있더라고 갈치가. 자주 못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갈치가 너무 맛있는데 구이를 먹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까칠한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기도 안 해서. 보통 일이 아니다. 죄송하더라고. 여러분들이 풍성한 영의 양식을 받고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제가 말재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 기도와 말씀 전하는 책무를 같이 받은 거예요. 교육자는, 목회자는요. 따로 떼놓고 생각해요. 말만 잘하면 되는지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분리시키면 안 돼요. 주일학교 교사는 뭐 말만 잘 전달하면 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기도라는 책무를 같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가야 돼, 같이. 기도가 되어지는 성도는 승리합니다. 중요한 일 맡은 분들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지난번에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중요한 국장님들, 중요한 일을 맡은 부장님들 기도 안 해요. 예배를 놓쳐요.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있는 성도는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남쪽 유다는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어요. 기도에 모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곳에 언약 성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아비아는 외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다. 니들은 기도가 없지 않냐. 기껏 해봐야 귀신 앞에 절하는 것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 니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겠냐. 하루에 5번 무슬림이 기도하더라고요. 여기가 뚝살이 베길 정도로. 이게 어마어마한 각인이래, 각인. 거기에다가요, 우리 여기 탄자니아 선교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우리 식구들이 왔습니다만, 우리 제자들이. 탄자니아 가니까요, 제가 새벽 기도 하려고 깬 게 아니라 그 무슬림에서 새벽마다 확성기 가지고 기도지 그게? 기도해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아주 징그러워요. 실컷해요. 중앙아시아 가니 또 그 소리가 들리고. 지금 교회는요, 무슨 뭐, 옛날에는 뭐 찬송 가서 새벽에 틀어주고 종도 치고 그랬는데 그랬다면 큰일 나요. 소음을 일으킨다고 그래가지고.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근데 거기는 합법적으로 새벽에요, 확성기로 모두가 다 듣도록 그 알라한테 기도하는 기도가 확성기를 통해 나온다니까. 완전 각인이야, 각인.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순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수록 하나님과 멀리 사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멀리.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 하세요. 정시기도는 삶의 리듬을 타는 겁니다. 지금 삶이 뒤죽박죽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막 분주하고 막 입술 부러뜨고 지금 그러면서 실적도 없고 사업도 안 되는 손 들어보세요. 막 바쁘긴 바빠 죽겠는데 일이 안 돼. 아이 뭐라고 안 할게. 손 들어. 정시기도 해보세요. 정시기도. 삶이 딱 정리가 돼요. 삶이. 자,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게 덜 중요한,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될 거 딱 뭐부터 해야 되는지 하나님 지혜 주시고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정시기도 시작하세요. 3번 기도하기 어려우면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고요. 밤에 잘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2번째로 24시 기도하세요. 24시 기도는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하는 일. 24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24시. 일하시면서요. 누구 만나면서요.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24시. 그리고 25시 기도는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나를 뛰어넘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게 25시 기도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 수련회 때 나온 메시지. 맞다. 깊은 기도. 바울이 했던 여러분 깊은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25시 기도라고 그래요. 깊은 기도. 내가 몸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를 뛰어넘고. 어떤 분 금식한다고 그러더라고.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못 먹어요. 잘 안 됐다 생각했는데 왜 금식기도 하냐? 뭐 중요한 일이 있냐 그랬더니 아니래. 나를 뛰어넘기 위해서 금식기도 한대요. 깜짝 놀랐어. 먹기가 부끄럽더라고.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병치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내가 제일 고집거리나 내 자아가 제일 사고친데요.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그렇게 한대. 그것만 되면 다 되는데. 예수 십자가 나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인데 내가 하려고 그러고 자꾸 염려 생기고 말이지 내 주장 나오고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금식한다는 거예요. 아, 참 훌륭하구나. 그것도 성도가요. 참 부끄러웠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25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 특별히 복음 제대로 붙잡았다면, 그리고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았다면 여러분이,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임한다면, 또 우리에게 참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정말로 소통이 되어진다면 어떤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중부권을 살리고 민족과 저 아프리카와 전 세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장을 살리게 돼 있어요. 현장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이 시대의 우상을 다 꺾을 수 있어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이겼잖아요. 아비야가. 생소한 이름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니 무슨 강성함과 아내 얻은 거와 뭔 상관이 있어? 그때는 말씀이 희미했고 이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여자를 얻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이제는 우리는요 변명할 수 없어요. 바람 피우면 큰일 나요. 어쨌든 지금 여로보암은 죽었고요. 점점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귀신과 소통했던 그 나라는 무너져 버리고요. 그 왕은 결국 앞장섰던 왕은 죽임을 당했고 이 아비야 왕은 점점 강성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현장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위기의 이 땅을 살리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욥기서 8장 7절처럼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일주일 동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만 일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는 곳마다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다면 어떤 현장도 정복하고 이 위기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며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비야처럼 가면 갈수록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로 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